네, 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주 안에서 우리 즐거운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사하게 또 자기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세 참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맞은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왜 갑자기 입맞은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진멸되는 그 날,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가라는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피하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텐데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치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어디서부터 인치심이 시작됐는가? 해 돋는 곳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에게 인을 쳤는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다. 또 어디에 인을 쳤는가? 이마에 쳤고 또 얼마나 인을 쳤는가?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만 2천 하게 되면 우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숫자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런 숫자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숫자. 그 다음에 이 12라고 하는 그런 숫자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완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할 때 12지파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또 더 많은 1만 2천이라고 하는 더 많은 그런 숫자를 곱해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이라는 숫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또한
하나님께 완전한 그런 숫자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4만 4천이 이제 인이 맞춰지게 됐을 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맞은이란 사람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란 사람들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말세의 참교회 성도들이 바로 말세 계시록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마에 인맞은 이란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사는 이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는 지났고 이제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한 이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짐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할례, 무할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 앞에 언약된 이란 사람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이란 사람들, 새로 난 이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보증을 가진 이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기 와는 이게 이꼴 동격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라의 와는 어떤 경우에는 동격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된 숫자가 있어요. 계획된 숫자. 그래서 그 계획된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숫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비밀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구원받는 그런 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이 충만한 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완악했던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한 선민들이 있어요. 그 선민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시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말세의 늦은비 성령은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는 이런 수가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물론 우리 참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숫자, 작정하신 그런 숫자가 있음을 이 바울 사도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계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큰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큰 긍휼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는 우리 말세 동방에서 시작된 참예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 이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또 흘려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구약시대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도 등한히 여기고 지키지 않게 되면 많은 공변된 봉을 이렇게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또 이 구원을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자기의 장자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큰 특권이죠. 큰 특권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게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고 먹고 나중에는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우리는 등한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50년, 한 60년 정도, 그죠? 지금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50년, 60년 정도 우리의 신앙을 잘 그 구원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진 50년, 60년, 70년 이것은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잘 지키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갖추지 않게 되면 이것을 지켜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거나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큰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 안에 참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이 떠나도록, 우리 육신이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을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인치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이제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1만 2천 명으로 또 고정되어 있죠.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뭐 많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적기도 하고 뭐 이러죠. 여기는 똑같이 1만 2천입니다. 자, 이 12지파의 유래는 우리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낳았죠. 또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1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12지파가 이렇게 됩니다. 그 12지파가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 1장 또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으로 나갈 이란 사람들을 조직하라 라고 하면서 또 뭐 무슨 지파에는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이란 사람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것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군사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습니다. 또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12지파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또 12지파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 20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한번 기록해 놓고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 20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과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빠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 자, 원래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군사 조직 그다음에 가나안 분배에서 빠진 그런 지파가 있는데 그 빠진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분배 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분배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48계성을 주어서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군사 조직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 분배받는 것이나 이런 데서는 레위 지파가 보이질 않아요. 12명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는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빠진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신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이 본래 이제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이렇게 갔습니다. 두 목. 왜냐하면 이 요셉 지파가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유언을 했죠. 요셉 두 아들이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이 분배받을 때 굉장히 큰 지역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은 그런 지역이나 또는 우리 군사 조직 안에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그 다음에 두 몫이니까 에브라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빠진 대신에 요셉 그 두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맞춰진 것입니다. 12지파로 딱 맞춰진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으면 이제 우리 계시록에 돌아와야 되겠죠? 계시록에 이제 들어오게 와서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은 지금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굳게 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죠. 레위 지파가 들어갔고 또 요셉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 지파가 빠져 있고 그 아들들, 두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빠진 대신에 요셉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그런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빠진 지파. 이 전에는 군사 조직에서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 지파의 수 가운데서도 들어갔던 이 두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두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네, 다음에 한번 쭉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계시록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빠져 있어요. 왜 이 두 지파가 빠진 것일까요?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죠.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시는 것이 그냥 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중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지요. 그죠?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 빠진 이 지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지파가 빠졌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7절부터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접어들 때의 일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치리를 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당연히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렇게 치리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우리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또 때가 되면 절기를 또 지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두면 지금은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어렵게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각하는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왕이 된 것이죠. 그 에브라임 그곳의 이 수도 베델에 지금 단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가장 또 세력이 크기도 하고 또 왕이 이렇게 출현하기도 한 그러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파로 하여금 유혹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큰 죄악이었어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에브라임이 주동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 지파가 있죠. 단 지파. 이 단에도 이렇게 이 우상의 제단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이것은 사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단 지파가 본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는데 그들이 힘이 약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 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 있죠.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죠. 그쪽에 우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거기에 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또 단에 이 단을 세워서 더 크게 세워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우상에 복속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유혹에 빠지도록 한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와 같이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빠진 이런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영적인 백성에 포함되지를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상에 빠진 이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우상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또한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처음에는 잘 바울 사울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시간이 되었을 때 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사단에게 돌아간 이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택한 가롯 유다도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상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이 단지파의 좋은 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 자리를 떠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으로 적합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나중에까지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까요? 마치 구약 성경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우상에 이렇게 빠져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도 우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 세상을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세상을 향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그런 우상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세상 나라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 생명이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강건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탐심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을 했는지 충성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잘 자기 자신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까? 그죠? 더 귀한 일에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종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탐하는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세상 일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브라임과 단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인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시록 7장에 이미 6장에 이미 세상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사랑할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걸려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에서 잘됨, 세상의 어떤 행복함, 세상의 소유를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갈고 닦고 영적으로 더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빠진 그런 이유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란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금 일일이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것이지만 다 일일이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다 나열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는 이란 사람들을 다 그 이름을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참교회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12지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을 하나님의 집에서 잘 머물도록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복음 전파의 일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 또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또 복음으로 채워진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셨을 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또 귀한 직분을 이렇게 맡기게 되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 여기시고 한 명 한 명 다 잊지 않으시고 주님 오시게 될 때 나팔 불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부름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뜻준비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